말씀, 욥기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튀르키예 지진의 모든 소식이 안타까워했습니다. 그 중에 참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여아가 발견이 됐는데 그 어머니의 뱃속에서 탯줄이 끊어지지 않은 채 이어진 상태로 10시간 동안 울다가 지친 아이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다 지진으로 인해 숨지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이 아이가 신생아 아이였습니다. 그의 아이의 삶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느 집사님의 큰 아들이 회사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와서 밤에 잠을 자다가 40세의 젊은 나이에 안타깝게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부검 결과 상당한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의사들이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한 것뿐인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어느 기업에 몸바쳐 몇십 년을 일했는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퇴직금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평소에 애사심이 강하고 열심히 일해서 인정도 받으신 분인데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어떤 분은 국가적 재난으로, 어떤 사람은 개인적인 아픔으로, 어떤 사람은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모습입니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고 없이 찾아오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힘든 일 하나만 와서 죽겠다고 말하는데 한 번에 이러한 모든 고난이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주인공인 욥입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욥의 고난은 심각했습니다. 많은 자녀가 죽고 아내가 떠나고 갑자기 중병에 걸려서 모든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비참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욥은 오늘 자신의 마음을 2절에서 이렇게 나눕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아멘.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아무리 자신을 돌아보아도 이러한 고난을 받을 정도로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하고 살아온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반항한 마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에 보면요, 억울한 마음이에요. 억울하다는 것이죠. 잘못한 것 하나 없는데 억울하고 비참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연약한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마음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몸도 연약합니다. 탄식보다 무겁다라는 말은 너무 억울해서 숨을 쉴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사람이 충격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충격으로 숨이 쉬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욥이 실제적으로 이러한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먹을 힘, 마실 힘도 없으면서 욥은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발견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말이고요. 하나님에게 듣고 싶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왜 상황이 이렇죠? 나만 왜 고통을 받죠? 이유가 뭡니까?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답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이런 것들을 말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 눈에 띄기만 해봐요. 당장 내가 달려가서 물어볼 테니,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의 처소에 나가서 기도하고 고난의 의미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닥치면 눈물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씨름할 수밖에 없는 것,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욥을 통해 어떠한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본문을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경청하시는 하나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욥기의 구성은 초반에 욥이 고난을 당하면서 욥을 불쌍히 여기면서 찾아온 새 친구의 방문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욥과 이 새 친구의 대화가 나오는데요. 끊임없이 이 대화들은 자기 자신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한 것을 알았던 친구들이 욥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찾아옵니다. 욥을 위해 하루 이틀을 머문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머물러서 함께 지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함께 있으면 우리가 대화하고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적으로 치유가 되어야 되는데 욥은 새 친구들로 인하여서 치유받지 못합니다. 그들의 대화를 아주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 엘리바스의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 번역인데요. 잘 생각해봐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하는 일이 있더냐? 자꾸 따지죠. 내가 본대로는 악을 가라. 재단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너가 죄를 져서 그런 것이다. 친구들의 말이 대부분 이래요. 욥이 어떻게 말합니까? 어디 알아듣게 좀 말 좀 해보아라. 내가 귀를 기울여 듣겠다. 내 잘못이 무엇인지 말해보아라. 너희는 남의 말을 꼬투리나 잡으려는 것 아니냐?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말이란 바람과 같을 뿐 아니냐? 너희는 고아라도 제비를 뽑아 노예로 넘기고 이익을 챙길 일이라면 친구라도 서슴지 않고 팔아 넘기는 자들이라 라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아파하고 시리에 빠진 욥을 앞에 두고 죄 때문에 네가 망했다라고 말하는 엘리바스의 말, 여러분 우리가 들으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친구들로부터 마음이 상했어요. 빈정이 상했습니다. 위로가 될 줄 알았지만 그들의 만남은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 6절을 읽어보면 이해가 되십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나와 싸우시지 않고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말만 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와 다투시지 않으시며 내 말을 들으시리라.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 대부분 하나님은 침묵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도의 자리에서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침묵은 무관심이요 무반응이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지만
경청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요 그 속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은 마음이요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이야기를 경청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 먼저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왜 기도 가운데 말씀하시지 않냐고, 왜 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실망치 마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6장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시요 침묵 속에서 우리를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시며 함께 웃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왜 경청이 중요할까요? 에덤 맥큐라는 분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경청은 영혼의 치료제이다. 경청이란 말은 귀를 기울이다 경, 그리고 들을 청입니다. 우리를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의 속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끝이 없고 진이 빠지고 머리가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대화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후련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 고백하시지 않습니까? 얼굴이 이뻐질 때가 있어요. 온천 갔다가 오면 얼굴이 이뻐집니다. 뽀얘져요. 근데 진실한 기도를 하고 돌아온 사람의 얼굴도 마치 온천을 갔다 온 사람처럼 얼굴에서 빛이 나고 뽀얘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내 말을 하나님을 믿고 기도로 풀어나가시는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우리의 말을 들으시며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적용 질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무 말 하지 않으신다고 기도를 멈춘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끝까지 들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아멘. 두 번째 따라합니다. 순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아멘. 8절 9절 욥의 상황이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다고 고백합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의 마음이 이와 같지요. 앞이 막혔다는 것은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것이고 뒤가 막혔다는 것은 후회밖에 남지 않는다는 의미며 좌우가 막혀 있다는 것은 함께 걸어갈 신앙과 가족을 다 찾아볼 수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겠건만 주위를 둘러보면 인생에 남은 것이 하나도 없었고 그야말로 사면초가였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9절에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 말고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적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간증하는데 그 사람의 하나님만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죽은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정작 나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통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러나 나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욥이 고백하였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니 배울 수 없구나라는 말은 하나님이 오른쪽에 서 계시는데 눈뜬 맹인과 같이 나의 영안은 열리지 않아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욥은 이 사면초가의 상황 가운데 그러나의 신앙을 붙들고 있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이 받는 고통을 보던 아내는 욥을 떠나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막말을 합니다. 욥은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길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이 10년 동안 자녀와 남편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낙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듣고 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군요. 라고 눈물 콧물 쏙 빼도록 기도하며 그렇게 감사했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에게 10년간의 기도의 과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십니다. 때로는 앞뒤 좌우가 막혀 길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끝까지 믿고 구할 때 하늘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잘하게 하시는 분이시요 성숙해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만물을 보면 살아있는 것은 다 잘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육체도 다 잘합니다. 사람이 성장할 때 생각이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난을 통해 우리도 분명히 잘할 것입니다. 순금과 같이 나온다 말씀하십니다. 순금은 귀한 것이요 가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든 건 다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단련하기 위해 매우 뜨거운 열이 필요하고 불순물을 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고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욥은요, 순금이 정제되는 과정이 불구덩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불구덩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불구덩이와 같은 고난일지라도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우리에게 불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과 포옹할 수 있어요. 예수님 만나러 성지순례 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형편이 안 돼서 못 가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못 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순례의 길을 행하면 그것이 바로 성지순례입니다. 고난 중에 더욱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은 고난에도 마음이 널뛰게 하고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불편해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안 된다 말하고 못한다고 말하고 죽고 싶다고 말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순금과 같이 나올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뒤에 순금과 같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중에 일하십니다. 적용 질문 같이 따라합니다. 시작. 어떤 상황에도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고난의 때에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 번째 따라합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11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아멘. 고난을 대하는 가장 태도는 하던 것을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닥치면 마음이 상하면 방어 기제가 나오는데 그것이 회피입니다. 아니면 포기, 아니면 숨기입니다. 세 가지 뭐라고요? 회피, 포기, 숨기예요. 그러나 욥은 다른 대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두려움과 존경 가운데 전적으로 주님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욥의 순종은 그동안의 성실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성실하게 해야 돼요.
욥을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 한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성실히 그 명령을 지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에서도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다.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일한 자여 떠나라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 말에 열광해요. 듣기에 좋은 말이고 그렇게 잠시 쉼을 가지면 너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있어도 모든 것이 해소가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실함입니다. 믿음은 그대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회피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은 숨지 않는 것입니다. 그대로의 길을 행하며 나아가신 여러분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냥 확 돌아버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본능적으로 일상의 생활을 회피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뜻을 피하지 않고 신실하게 좇은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13절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일상의 생활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그 뜻이 일정하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그 일정을 지키시고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행하시고 작정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나 일정하게. 한 번 더, 언제나 신실하게. 14절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하면 14절의 말씀이, 원래 본문의 말씀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 보면 키, 호크 샬람, 헨나임 라브라는 뜻입니다. 이걸 직역하면 그러므로 의무를 완성하다. 그것들이 그와 함께 많다라고 직역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분의 의무를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고 반드시 의무를 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우리도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린 이것을 신뢰하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욥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한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꾸준하게 내 감정에 요동하지 말고 어떤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해되지 않는 사건 앞에 즉시로 기도하며 신뢰합니까? 불만과 원망하는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중에 일하시는 하나님, 경청하시는 하나님, 순금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답이 없으시고 해답을 주시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야기를 기도 가운데 경청하시고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연약한 영혼들이 숨금과 같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작은 일에도 우리의 가슴이 널뛰게 하고 잠이 오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다른 것들 때문에 우리가 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고난을 대하는 가장 태도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중지 않고 계속해 나가길 원합니다. 성실하심을 보시고 하늘 앞에 온전히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일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도록 가치를 세워주시고 말씀으로 기둥 삼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의무를 지시는 하나님을 닮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갈 때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좀 크게 부탁드립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예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광성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되게 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예물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세워주신 그 은혜가 날로 우리에게 족하고 만족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연약함 때문에 그것들로 만족하지 못하고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날마다 자족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대로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과부의 두렙돈을 받아 주셨듯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부를 다 드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드리는 우리의 성도의 심령, 주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창고를 여시고 곳간에 쌓을 곳이 없도록 주님 쌓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기가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할 때에 곳간의 곡식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심령의 은혜가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연약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감격하며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드려지는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11조로 목적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구제 헌금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것들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쓰여지는 곳에 생명과 고난 중에서도 주님의 말씀으로 버티고 인내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손길과 입술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한 상황들이 너무나 다릅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각자의 처한 은혜대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에 감격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감격하여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 가운데 입술의 열매로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 날마다 주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성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며 애쓰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이 아픈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치료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였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악한 것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쫓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 앞에 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하며 고난 중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승군과 같이 훈련받아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귀한 성도분들 심령 위에 머리 위에 믿음의 교육부서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